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말하고 그리고 그 말한 것을 받아 쓰는 한 사람이 있죠. 그렇게 편지가 쓰여지다가 이제 편지의 마지막에 와서 이제 바울이 손수 펜을 듭니다. 그리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한다 라고 쓰죠. 그리고 몇 문장을 더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라고 쓰고 펜을 놓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단어는 예수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24절을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문장 중간에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의 어순에 따르면 이것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엔 그리스도 예수, 엔 뭐뭐 안에라는 말이죠.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은 엔 그리스도 예수, 예수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이 고린도에 도착해가지고 낭독하고 그것이 들려질 때 성도들이 이 고린도전서 전부 다를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마지막 한 단어, 아무리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마지막 한 단어만큼은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를 읽고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쓰인 단어 예수만큼은 그 누구도 다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한 단어 말고 그 앞에 있는 두 단어까지 세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과 동의어를 오늘 말씀 14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동의어입니다. 사랑으로.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 모든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또
또다시 얘기하면 너희 모든 일을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하라.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너희의 모든 일을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푹 빠져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푹 빠져서 행하라. 예수님과의 사랑에 푹 빠져서 있다. 이건 어떤 것일까요?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푹 빠져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1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 이제 13절에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명령어가 나오죠.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이렇게 네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우리말 번역은 세 번째, 네 번째,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이걸 하나로 뭉쳐가지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 말씀대로 해본다면, 13절에 우리 번역대로 해본다면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깨어라,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것은 꼭 남자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명령이에요. 형식적으로 명령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억지로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재채기가 나오듯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첫 번째 깨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다.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깨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깨어 있습니다. 축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축구에 깨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팀의 경기가 밤 12시에 합니다. 그리고 한 2시쯤 돼야, 새벽 2시쯤 돼야 끝납니다. 그런데 축구를 사랑하고 손흥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깨어 있습니다. 아니, 그 시간에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이라이트 보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시간에 깨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깨어 있습니다. 주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식에 깨어 있습니다. 무주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있는데, 주식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주식에 깨어 있습니다. 주식에 오르고 내리는 것에 항상 깨어 있고, 항상 깨어 언제 팔지 언제 살지에 늘 깨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깨어 있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가?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깨어서 생각하고 항상 깨어서 행동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스데바나는 주님께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와 그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행정구역상 그리스를 북부와 남부로 나누죠. 북부를 마게도냐라 그러고 그리스 남부를 아가야라고 부르는데, 그 아가야 지방에서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이 스데바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스데바나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한 일이 뭔가 하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어요. 이제는 예수님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작정했다라고 번역된 타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배치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배치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재배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재배치했다는 거죠. 예수님 알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살 때는 이렇게 시간을 쓰고 이만큼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시간이 배치된 게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성도 섬기기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고 나서는 시간을 거기에 맞게 재배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도 재배치했겠죠. 이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배치하고 썼다면 이제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도 재배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내 시간을 재배치하죠. 그 사람 몰랐을 때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 쓰고 이렇게 시간 쓰고 시간 배치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있어요.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시간을 배치할 거 아닙니까? 이전에 이만큼 시간 썼던 것 이제 포기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재배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돈도 재배치하는 거죠. 그 사람 만나기 위해, 그 사람 위해 쓰기 위해서 돈도 재배치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배치를 새롭게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배치를 새롭게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께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은 믿음에 굳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잖아요.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실함, 한결같음, 충성스러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할 때 항상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한결같음, 충성스러움, 신실함, 이걸 우리는 항상 떠올려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신실하고 한결같고 충성스럽습니다. 낚시에 빠져 있는 사람, 낚시를 사랑하는 사람은 더우나 추우나 낚시에 신실하더라고요. 그리고 캠핑 좋아하는 사람, 캠핑에 빠져 있는 사람, 캠핑을 사랑하는 사람, 뭐 캠핑에 해당하는 거 사야 되죠. 그리고 짐 싸가지고 멀리 또 가야 되죠. 가서 또 펼쳐놔야 되죠. 펼쳐놨던 거 다시 또 거두어가지고 또 와야 돼.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러나 캠핑을 사랑하는 사람은 캠핑에 충성합니다. 그렇게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인데 즐겁게 충성합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 가족의 장례식 중에서도 도박장에 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충성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충성.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충성합니다.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충성하느냐, 누구에 충성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럴 때 이 믿음, 피스티스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에요. 그 신실함,
그 신실함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안에 굳게 서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안에 굳게 서라. 우리가 신실하려면, 주님께 신실하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신실하신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신실하신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바뀌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좀 성숙하고 좋은 일 하면 우리 주님 더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덜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바뀌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기대한 것이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한 사랑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바울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마음에 맞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내 기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신실함에 기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그 이후에 그리 많이 바뀐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후 96년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주후 50년대 중반에 쓰여졌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를 받아서 읽은 다음에 한 40년 이후에, 40년쯤 뒤에 그때 베드로의 제자였던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고린도 성도들이 성경에서 장로 또는 감독이라 그러면 성직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성직자를 쫓아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대체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클레멘스가 책망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을 한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교회의 그 성직자 리더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의 완전한 동의하에 사도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겸손하고 평화롭게 사심 없이 그리스도의 양떼를 섬기고 있었음에도 그들의 목회지로부터 쫓겨난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이런 싸움과 분쟁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가?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의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지를 찢으며 우리 자신의 몸에 맞서 불화를 조장하고 있는가? 복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보냈던 편지를 다시 읽어보라.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읽어보라. 40년 전에 너희한테 바울이 보냈던 그 편지 다시 읽어보라. 그 얘기죠. 그가 자신과 게바와 아볼로에 관해 했던 말은 참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이 아닌가? 충성스러우며 오래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 성직자와 불화한다면 너희가 받은 그리스도인의 훈련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리라. 우리와 같은 신앙이 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소문을 들었도다.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가 받아서 읽은 다음에 40년이 지났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변화된 것 같지 않습니다. 4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와 교만의 문제라는 사실을, 바울파다 아볼로파다라고 나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했던 그 문제, 그 교만의 마음의 모서리가 나를 찌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찔러서 상처투성이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게 교회 밖의 사람들조차도 다 소문을 다 듣고는 손가락질하게 되는 그런 모습. 우리는 시기, 질투, 교만의 모서리가 깎이도록 끝까지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문제예요.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끝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서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끼리 싸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교만의 문제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끼리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질투와 교만의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어느 공동체 안에서나 이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교만의 문제는 어느 공동체에 가더라도, 여기를 떠나 저 교회 공동체에 가더라도, 저 교회 공동체를 떠나 여기 애광교회 공동체에 오더라도 이 문제는 어느 공동체에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기나 질투와 교만의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한 겁니다.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 안에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함은 어디서 생기는가? 다른 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신실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신실한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7절 18절입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린도에서 스데바나, 또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너희의 부족한 걸 채웠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부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너무 허전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좀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부재 때문에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세 사람이 온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줬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뭘 얘기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도 얘기했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야기. 몇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준 거죠. 그리고 문제 있는 얘기를 하는 것도 어느 성도가 어떻다라고 험담을 한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기대하면서 그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이 뭘 본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걸 바울에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 실망되는 일이 보일 때, 교회에 실망되는 일이 보일 때, 그때 신실하게 여전히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신실하게 여러분 가정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그때 뭘 볼 겁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에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져 있으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군대에서 유격 훈련 받을 때 높은 탑 같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레펠 훈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뛰어내리려고 하면, 훈련병이 뛰어내리려고 하면 조교가 뭐라 그럽니까? 애인 있습니까? 있습니다. 애인 이름 부르면서 하강 그러잖아요. 애인 이름 막 부르면서 뛰어내리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니까요. 왜 연약한 여자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 안에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서. 자녀가 지금 불타는 집에 있는 거예요. 이 연약한 여자는 평소에 바퀴벌레 한 마리만 보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치는 여자인데, 근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 안에, 불타는 저 안에 있어서 그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에서 나온 거죠. 그걸 다르게 얘기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 바랄 것 없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 주님만, 우리 하나님만, 우리 여호와만 나와 함께 계시다면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어요. 거기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키가 컸으면 저 골리앗과 한번 맞서 볼 수 있을 텐데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좀 더 신식 무기라면 내가 저 골리앗과 한번 맞서 싸워볼 수 있을 텐데 항상 부족한 거죠.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담대하게 나가리라. 이것만 생기면 내가 용기 있게 한번 나가보리라. 항상 부족함이 있으니 용기가 생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한 분이면 된다. 주님 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거기서 강함과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강함과 담대함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2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 전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없으면 망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한 분 내게 계시면 나는 승리자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고백, 그 사람의 기도가 바로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만 계시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만 계시면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 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져 사십시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걸 말한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사랑하게 된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말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안에 살기를 기도합시다. 주님과의 사랑에 푹 빠져서 살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신실함 안에서 굳게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할 때 나오는 강함과 담대함으로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주님과의 사랑에 푹 빠져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항상 깨어 있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는 신실하고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교회와 가정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신실한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할 때 나오는 용기와 담대함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 안에 오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